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불의한 대변인 변사 도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부장인 루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총독을 만나게 되고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변사 더둘로를, 즉 변호인 더둘로를 데리고 가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발할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이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이 거짓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를 하고, 이 변호하는 과정에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보병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한 곳까지 온 다음에 나머지 호송은 기병에 맡기고 이제 보병들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을 봅시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어떤 것을 읽었습니까? 어떤 것을 읽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또 이 천부장이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과 이 더둘로에 의해서 고발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상충되는 부분 안에서 이 변사가 정확하게 또 자기네들의 주장을 파고들 허점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고발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은 무엇에 관심 있는지가 이제 34절에 나타나는데,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읽고 이 루시아의 이 보고문을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제 사람이냐 물어요. 즉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법 안에서 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기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형제 사람이라고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 로마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은 이 황제 직할이었고 어느 지역은 또 이 원로원 중심으로 이게 그들이 원로원 구성원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지냐는 걸 물어보는 거는, 자기는 총독이고 총독은 이 황제가 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다스리는 영지 사람이면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재판에 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황제 직할이 아니면은 이제 이 원로원 사람들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길리기아는 황제 직할령이었기 때문에 제 자기에게 이 재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인 것과 그 로마인으로서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이 벨릭스에 대한 이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루시아 천부장의 보고를 보면은 27절,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아래 적어놨는데,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살해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로마 사람이라는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로마 사람이란 것이 확인이 되고 내가 총독이라면은 그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들이 이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보호해야 될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더 깊은 심리가 있어야 되고 조사가 있어야 되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건 내 일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살인 사건이 났어요.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귀찮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나 이 사건을 접수한 사람들이 서로 이거 어디서 난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우리 동네 사건 아닌데 내가 먼저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역의 사건이 아니네, 그리고 이걸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는데, 마치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총독의 역할을 하는데, 총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과 이 천부장의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후에 다시 또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그가 자기 로마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관할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는 봐주는 거죠. 뭐냐면 바로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헤롯궁은 정말 이 왕의 궁궐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조금은 자유를 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멈추지 않는,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을 봅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해야 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양측이 모두 다 있는 데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서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고 이제 더둘로가 먼저 고발인으로서 자기의 고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더둘로가 무엇을 하나 봅시다. 3절을 봅시다. 이 3절이 이제 악한 자들이 자기의 악한 계략을 이루기 위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봅시다. 3절을 보면 벨릭스가 가요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즉 지금 이 사람의 통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왜 십자가형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역사가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외에는 왕으로 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었고, 우리가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네들의 거룩함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빌라도의 총독제에 밤에는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개 돼지 같은 이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상종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총독 관저 바깥에서 이제 빌라도를 불러내가지고 빌라도가 오히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 벨릭스가 죽었다는 이후에 이제 벨릭스가 죽게 되는데, 벨릭스가 이제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노예 출신으로서 노예였던 형이 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도 같이 자유를 얻게 되고, 이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이 지금 한 지역의 총통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잔혹하고 그 노예적인 삶 속에서, 폭력적인 삶 속에서 살았던 그 기질을 가지고 총독 생활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좀 돌리고 자기의 편의주의적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총독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젠
인식되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온 유대가 기뻐하면서 환호했다는 기록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당신을 입며 태평을 누리고라는 이 표현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뭐가 되는 거야? 아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왕을 죽이려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보내신 왕 외에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적인 이 지조까지도 언제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더둘로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고 있고 폭력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당신이 잘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태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이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민족을 배반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민족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아첨하는 말로 봐서는 안 돼요. 이 아첨하는 말이 그냥 개인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과, 내가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지조와 내 민족의 자긍심까지 버리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철저한 배신인 거거든요. 아주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더둘로가 교묘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천부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천부장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지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천부장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래에 있는 앞부분 말씀, 23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자,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즉 종교적인 내용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스데반을 이들이 즉결 사내들인 공회에 통과하지도 않고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종교 재판으로 돌로 쳐 죽였던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자치권은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7장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을 왜 총독에게 부탁하여 죽여달라고 했냐면, 이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6월절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법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이 큰 성일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이 절기가 끝나고 나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율법으로는 못 죽이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못 죽이는데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빌라도의 손을 빌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뭐 하라고? 죽여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절기가 이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죽이는 건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로마인이란 것 때문에 지금 천부장은 이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인이 죽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고, 이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그가 정말 죽이거나 결박될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부장이 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벨릭스에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알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더둘로를 쓴 거예요. 이 말쟁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한 가지 이제 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내용을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틈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거 당신에게까지 갈 문제 아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더 괴롭지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장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사실 문제가 분명한 겁니다. 이거 굳이 당신에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이거 지금 천부장 루시오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선 이 사람이 기본적인 소양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얘는 나쁜 놈이에요 해서 선입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입관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천하의 소유예요. 유대인들을 끼워 넣은 것은 그가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자였다라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사례금이라도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지금 이것을 어느 쪽으로 가냐면 얘가 지금 전염병 같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 같다,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것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려는 그런 표현이고, 이 선입견 안에서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의 손아귀에서 끄집어 내려는 자기네들이 이루는 그 소요가 대부분 유대인에 관한 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즉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 표현은 나사렛 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교에 나사렛 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의 관계가 돼 있고, 얘도 지금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대척점이 있냐면 지금 얘도 종교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고, 얘도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한 분파의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대척점이 있는데, 우리 법으로 당신도 이 유대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의 변론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얘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권을 받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굳이 총독인 당신에게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그 종교적인 자치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로마 시민으로 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종교 분파의 한 우두머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더들로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영리한 사람. 왜 그래요? 이 총독의 성향을 우리가 34절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은 되도록이면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맞지 않아도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이나 이 바울의 이 어떤 변호를 듣기보다는 그의 진술을 듣기보다는 너 어디 사람이니 물어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사건이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당신이 맞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파고들어서 철저하게 종교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이나 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없는데 어떤 이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그 기록해 놓은 내용 안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에서는 영어로 이 부분을 번역해 놓고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죠. 성경에 가끔 이렇게 꺽쇠 부분을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내용이 많은 성경에서 지금 빠져 있고 정말 오히려 있는 분포가 더 많고 이것은 그래도 넣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이제 꺽쇠로 놓고 이것이 이제 좀 숫자가 적은 부분 같고 이것이 없는 사본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이제 빼는 건데 즉 우리 거에서는 빼져 있는데 이 내용이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거 종교 문제인데 루시아가 이거 좀 폭력적으로 우리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폭력적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연장시켰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내용으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더들로는 이거 종교 문제입니다. 이거 로마 시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얘는 지금 이 우리 한 분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종교 문제로 보셔야 되고 우리 종교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헤롯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 성전 더럽히는 건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당신이 이 심리할 문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리권을 아예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불의를 대변한 변사 더둘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 더둘로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도 민족을 향한 마음도 다 쳐버리고 철저하게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입관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종교 문제니까 우리에게 이관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반대 변론을 듣게 되고 이 반대 변론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 여러분도 우리가 확인했죠. 앞에서도 확인한 건 뭡니까?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 목적이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했어요? 그들이 말씀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 부분이 다음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나요? 이제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또 방법론적인 거에서도 이 변사가 참 자기가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론을 만든 것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보고 앞서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있을 때 이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이 루시아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도 나타난 거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각자 고발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오직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이 사람을 쓴 건데, 이 더둘로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벨릭스 각가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외에 평화를 줄 수 없는 이 역사가, 이미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 폭군을 통해서, 이 욕심쟁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태평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고, 이 민족이 당신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괴로운 얘기인지 모르는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악인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바울을 고발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시켰다는 거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의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선 이 바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선 선입관을 심어주고, 이것은 로마 시민과 이 유대 시민과의 이 시민권적인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종교 문제다. 얘는 로마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파의 우두머리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종파에서 당신이 알다시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성결의 의식을 하면서 정결의 의식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로 계속 고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예루살렘과 로마는 각기 다른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권력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간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에 의한 교권의 중심지였고,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480만 평방킬로미터까지 미치고 이들은 군사적 정복과 방대한 조직력으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두 권력이 합력하여 어떤 개인이나 세력을 없애려 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때도 이 두 권력이 힘을 합쳤잖아요. 이 두 권력의 기호는 같으나 적용 범위가 달랐어요. 로마 정치권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교권을 지배하여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예루살렘 교권은 본래 의미의 교권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예루살렘 교권에 대한 본연의 자리로 돌아설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직접 도전이 되었고, 로마 정부권에는 간접적인 도전이 되었어요. 교권과 충돌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정권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의 선교 활동은 예루살렘 교권과의 충돌을 가져왔고, 교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자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 바울을 죽이려고 회책하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더둘로란 변사를 채용하여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죄목은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은 소유를 일으킨 적도 없고 소유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제목을 씌우나
그러면서 복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믿어온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것뿐이며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사실 무근한 모략이라고 확실하게 발언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에 이에 대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들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사건을 미결 처리하는 직무유기를 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려서 내보내줘야지 이렇게 계획하면서 오히려 채찍질을 더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강도와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게, 그러니까 무죄하면 무죄하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것을 타협하다가 오히려 본인도 죄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도 봤고 이번에 벨릭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을 보시다. 첫 번째,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바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 천부장의 작전으로 인해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패한 세상 관리 모두 바울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만이 약속하신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을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23장 11절에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금 법정의 제수로 서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이 민족주의 사상, 선민 때문, 사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버리고 민족을 초월하여 십자가의 만민 구원을 전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였다고 바울을 고소하였어요. 그러나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것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역사에 없는 반민족적이고도 도에 넘치는 아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민족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것을 했다고 바울을 죽이면서 그것보다 더 나쁜 일, 더 싫어할 만한 일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된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이율배반적인 사고여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볼 수 있는 어리석인 만행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어느 시대나 순수한 종교인들이 진리를 전할 때 비진리를 전하는 타락한 종교인들과 부패한 정치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인들이 부패 정치인들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한 종교인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당대에는 선한 종교인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합리한 점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더들로는 벨릭스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를 한없이 위대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마치 메시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가. 헤롯이 벌레를 먹어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금 내야 되어 말아야 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이것은 우리를 죄로 이끌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면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데도 나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세상을 이용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선 거짓말입니다. 아첨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오고 내가 그 불가능한 사회에서 그것을 안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상태를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전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패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위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사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악을 인정하고 악을 따르고 악을 더 좋아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